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에디슨이 세운 회사 이름 아십니까? 에디슨이 세운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E라고 하는 회사 잘 알고 있죠. 이 GE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IBM 가서도 어려워진 IBM을 다시 회복하는데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경영자였습니다. 이 잭 웰치가 자서전에서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라는 1인칭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싫은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일들은 결코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서전을 쓸 때는 때때로 분명히 우리가 한 일조차 나라고 써야 한다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독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에서 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나의 동료들과 친구들까지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저자가 서문에다 써갖고는 자기가 한 모든 일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그런 동료들과 친구들이 도와줘서 함께 그것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이 20세기가 낳은 아주 가장 위대한 경영자라고 일컬어지는 잭 웰치가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런 다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러한 상태에서 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성공이 동역자들과 그동안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천국 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 되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찢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 얻은,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정말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내가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매 순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온 과거에 정말 그 모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야, 지금까지 내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크고 더 좋은 일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평안과 매일의 승리를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거하며 우리가 제대로 된 삶,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여기에 그냥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라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표현이요 부정적인 곳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돼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무 중에서도 극상품, 아주 최고 좋은 나무, 가장 비용도 가장 많이 들겠죠. 그런 나무, 그런 포도나무를 갖다가 포도원에다가 잘 포도원을 개간한 다음에 거기다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맺히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나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품성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흐뭇해할 만한 그런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들포도가 열렸다. 우리가 들에서 우리가 따먹는 들포도 이런 것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아주 알도 작고 맛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품성이 전혀 없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상품성이 전혀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혔더라. 그럴 때 참 이 농부는 마음이 상할 겁니다. 제가 교회 화단에다가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태평양 교회에서 저 회덕에 있는 태평양 교회에서 거기에 그 무화과가 잘 열리고 맛도 좋고 그러다고 해갖고 제가 그 욕심을 부렸어요. 그럼 그 나무 나도 하나 달라 해갖고는 제가 그 나무를 분양받아 갖고 와갖고는 제가 화단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열매가 맺히면은 그 열매를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따먹으면서 얼마나 기분 좋을까. 맛있는 열매를 먹고 또 이걸 가지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설교에 재료로 쓰고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막 부푼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지금 벌써 7년째 그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7년째 자라고 있어서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는데 하나같이 맛이 없어. 정말 볼품도 없고 거기 열매는 많이 맺습니다. 근데 정말 익은 걸 따먹어도 맹맛이 맹맛. 뭐 이런 게 다 있나 할 정도로 먹질 못하겠어요. 한번 물어 뜯고는 그냥 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그 정도 맛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심었으니까 이렇게 맛이 좀 없나 보다 했지만은 지금 몇 년째라고 했어요?
7년이에요, 7년. 그 시간 매년마다 이 올해는 맛있을까? 맛이 없어. 아이고, 내년에 맛있겠지. 7년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아이고, 다 따가려면 따가고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그거 맛도 없는 거, 그냥 우리 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서 무슨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포도나무를 잘 심은 농부가 거기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정말 이 농부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망감이 생기게 되면은 이 농부는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농부가 그러한 제대로 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되도록 그냥 버려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극상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둘 다 예수님께 다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안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였다는 겁니다. 둘 다. 그런데 하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고 하나는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그런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고 여기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나는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의 삶의 속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 있는 체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예배당에 지금 실상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자양분을 받아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받은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미주알 고주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어지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열매 맺지 않는, 실상 예수님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해 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서 그분이 주신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양분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지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도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열심으로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하면서 힘을 씁니다. 나는 열매 맺으리라, 열매 맺으리라, 열매 맺으리라.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막 열매 맺으리라. 가지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열매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을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역사를 하게 되면, 그 가지가 그렇게 해서 영양분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 가지에서 열매가 저절로 주렁주렁, 내가 열매 맺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분들이 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한껏 받아서, 다시 말하면 그 영양분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한 유교를 믿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는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왜 변변치 못하게 행동해서 거기 빠졌는가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막 그 사람을 혼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유교를 믿는 사람은 그가 행동을, 윤리적인 어떤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라, 그래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에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긍휼히 여겨.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거기서 힘을 써갖고 이 가지를 잡고 오른편 저 돌멩이를 밟고 힘을 써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다 그러면서 지나가더래. 이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는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도와주는 건, 그거는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은 오자마자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에게 그 상처받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또 싸매어주고 또 새 옷도 갖다가 입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잘 회복시켜서 잘 데려다 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자나 석가와 같이 이론만을 가르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직접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거기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는 그런 엄청난 고생, 그런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삶으로, 그 직접 행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직접 우리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서 그분의 공급해 주시는 자양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그 사실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바로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고 있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전한 걸, 그걸 너희에게 이미 전해준 그 말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그 삶이 다 거룩하게 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 이미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거룩하게 된 그 제자들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라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삶을 정말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으며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지도 않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것은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깊은 영적 교제를 매일매일 나눠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 교제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이 깊은 영적 교제가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과 내 뜻,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또 약점이 무엇이냐? 그러한 삶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정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마귀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무능력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이 정말 무능력한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세상의 비웃음거리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콧방귀를 뀌고 웃고 있습니까?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이 영적 교제를 나누는 매 순간 나눌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것이 여긴 좀 달라졌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늘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좀 달라졌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장 쉬운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주어진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쉽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분 계세요? 그분은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무디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없고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얼마 가지 못하면 다시 옛날처럼 그냥 옛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무디는요, 이제는 산으로 들어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어떤 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또 하늘의 신기한 복들이 자기 심령에 막 물밀듯이 막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무디가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내가 이런 은혜 체험을 했으니까 내 삶이 변화됐으리라. 내가 얼마든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사람처럼 내가 살겠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달도 못 돼서 다시 자기가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옛날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유명한 부흥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러 가겠다. 부흥회마다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스스로 단식하기를 이렇게 단식했대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성경 속 비유에 나타나는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인가 보다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혐오스럽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무디가요, 문득 이 성경 로마서 1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무디에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 말씀대로 이 믿음이 이 말씀에서 오는 것인 것을 알고 날마다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무디가 날마다 묵상을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살아갔더니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자신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를 탄식하던 무디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았더니 날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 후에는 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그런 대부흥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매일매일, 다시 말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매 순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